안녕하세요. 복음과 사회참여 김영희 목사입니다. 벌써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된 지 보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사회참여 11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부터 인간의 삶 속에는 참과 거짓이 있었습니다. 좋고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싸고 유명한 여자들의 백이나 스위스 시계를 중국에 가면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가짜 회개와 믿음이 많이 있는 것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2가지 핵심 중에서 회개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2분의 공사역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리던 구원, 곧 하늘나라 천국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힘있게 그리고 다급하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메타노메오인데 이는 마음을 바꾸다, 의견을 바꾸다,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신약 전편에 걸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한바탕 크게 우는 것이나 또는
단지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명성을 듣고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순순히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종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유선자라고 하시며 7번씩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지옥의 자식, 눈먼 인도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시며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 곧 행함이 없는 삶, 사랑과 정의가 없는 삶,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역겨워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올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육체와 혈통을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생명의 교류가 빈약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을 중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학력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자랑하죠. 그들의 교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멩이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회개의 증거가 있는가, 회개에 알맞는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선언이 주어집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좋은 열매 없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사정없이 내리쳐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이웃의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이야말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힘주어 가르치고 행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이 말씀이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즉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을 갖고 공정한 삶을 사는 것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힘없는 사람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권력을 이용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가 왜 크리스찬이 20% 내지 2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이 어두운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 공직자나 크리스찬 정치가 권력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봅시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의 삶, 나누는 삶, 공정한 삶, 자족하는 삶, 이러한 회개의 열매들이 과연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나 자신의 삶 속에 맺히고 있는가? 하루하루 이러한 열매들이 더욱더 알차고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반성하고 다시금 날마다 회개하고 개혁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